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말씀은 대체적 주제가 너무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유난히 이 요한복음이 읽기가 어려운 것은, 이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에 비해 이 문체 자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습관적으로 잘 맞지 않는 헬라 철학적인 영향이 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빗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조금 왜 힘들지, 왜 좀 어렵지, 왜 좀 무겁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이 큰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주제, 큰 주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며칠간 논의를 하고 며칠간 강의를 해도 정말 힘들고 다 말하기 어려운 그런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별히 이 14장, 15장, 16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를 돕는 말씀이 14장, 15장, 16장 이쪽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은 이 부분 14장, 15장, 16장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공부의 거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그것이 무엇이냐? 풀어보면 성령,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오늘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조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올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것이 임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부단 신약에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서 주신 말씀이 구약에 있는 요엘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너희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이 영,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이라는 미래, 어느 시점인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남녀노소 또 노예들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그 말씀이. 그래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아무 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늙은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에는 중요한 주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려달라. 그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갈급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저도 예수를 40년, 50년을 믿었는데 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 말씀이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고 먹고 자고 놀고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냐, 못 봤냐 이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무슨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에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국화, 이 꽃을 볼 때 이 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진짜 참꽃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한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안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차례 해드려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힘을 얻고 동력을 얻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아버지께 갈 때 비로소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오늘 말씀을 보면 보혜사 이렇게만 보혜사나 이렇게만 보혜사. 보혜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이 보혜사는 성령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보혜사. 그리고 우리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 우리의 삶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려운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워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독출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못 배워서 놈들한테 냉대받고 실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가진 것이 없으니 이리와 저리와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 제자들. 그런가 하면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 내가 보혜사를 보냅니다. 보혜사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초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갔냐?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시간 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1차적으로 성령 받는 그 해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끔은 나는 그 핸드폰으로 그 종교에 관한 기독교에 관한 이 동영상을 많이 좀 보다 보니까 가끔 보다 보면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서달성 목사인가 무슨 목사가 그 교회가 자꾸 이렇게 뜨는데
이거 참 난감하고 마음에 좀 고통스럽고 괴로운 동영상이에요. 근데 그 괴롭다라는 말은 그 동영상을 보면은 그 짧은 동영상 있잖아요. 짧게 짧게 하는 응?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이게 하여튼 짧은 동영상이 있잖아요. 짧은 동영상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막 일어나서 막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목사 내려가서 이마를 막 강타하면은 쓰러지고 막 그걸 볼 때에 좀 목사지만 보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 아이고 이런 영상을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너무 번민스러워. 그래서 이 영상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떠오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 혼자 이제 자유하는 해석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성령의 춤을 추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춤을 출 수 있겠죠. 춤을 출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치하게 성령 받고 그렇게 유치한 얘기들은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춤을 추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유치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갖고 빙빙 돌아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런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체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그렇게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이제 그 뒤에 또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뒤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뒷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대로 참진짜, 이치, 참된 이치를 가르치는 성령.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참된 삶을 살아야죠. 참된 이치, 참된 가르침,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이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된 이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아니 이것이 참된 이치, 참된 가르침을 따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된 이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이치를 말할 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이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참된 이치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늘 보고 늘 말하는 것. 강단에서 목사가 제일로 많이 말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길, 참된 이치의 길, 이게 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아주 유일무이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참된 이치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무맹랑한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욕망과 자기의 그 탐욕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 사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뭐라고 해요? 멸망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얘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자가 땅이 좀 많이 있었는가 보죠. 그 농사를 져가지고 졌는데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놈을 거둬들였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곡간을 지어가지고 곡간을 새로운 곡간에다가 막 걷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더 주시는 말이냐. 오늘 밤 네 영혼이 거두어진다면은 지는 날이라는 거 네가 알지 못해. 그래서 이 부자는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였지만은 그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헛된 삶, 탐욕의 삶, 그것은 결국은 이제 좀 뭐랄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바라는 천국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었던 것이 멸망. 이런 헛된 가치의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주님이 다 이루어줄 테니까 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0군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100군데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뒷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 고한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계명하면 계명 딱 하면 그냥 10계명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10계명 계명.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을 해서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 중에서 한마디,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너희를 또 나를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또 교회를 사랑하라. 아니,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인데,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오늘 김명희 집사님 두 분이서 식사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셨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마음속에서, 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저절로 나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 그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한 기도입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잘데기 없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난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돈 좀 뿌려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는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주님이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주제하고 좀 떨어졌지만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분간 기도한다 합시다. 그러면 좀 내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안 집사님은 저 동쪽을 놓고 기도해. 응? 안 집사님 머릿속에 뭐요? 좀 미안하지만 내가 조금 있는데도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 호진이, 우리 딸 잘 살게, 오로지 일편단심 자녀들이요, 그냥 호진이.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전 집사님 놓고 얘기하면 또 전 집사님, 우리 각자가 여기 앉아있는 한 20명 되는 분들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동서남북이요. 응? 각자의 삶의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합심. 마음을 모두어서. 마음을 모든다는 말이 무슨 말?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드리는 기도는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기도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제가 좀 벗어나서 이 보혜사 성령 또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참된 길 이거 이치신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앞서 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5절로 26절 한번 봅시다. 14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려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생각나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좀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크게는 이런 거예요. 성령은 무엇 하는 것이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다음에 뭘 하시냐? 바로 가르치시. 뭘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고 하나님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몰라요.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누가 가르치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이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할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16장 13절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진리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그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직 들은 모든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은 뭐예요? 장래일은 그렇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또 해석을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으면 장래일이라는 내가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갖고 어떻게 될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장래일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힘차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이처럼 놀라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능력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 또는 권능은 내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작으나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큰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